낮에 제가 오늘 기도 사역을 오늘 했었는데 어떤 오셨던 분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족이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장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시고 저보다는 연배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신데 큰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 큰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 한동안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경험을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내게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기 때문에, 목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말도 받아들이는 거지,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거부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그의 모든 말이 믿어지고 그 모든 말에 긍정이 되어지고 소통이 시작되듯이,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그분을 내가 정말 경험을 해야 돼요. 특별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몸으로 경험하든 마음으로 경험하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면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들을 때 어떨 때는 기쁨도 오고 눈물도 쏟아지고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람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의 말도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닿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성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네? 무슨 중력의 법칙을 그런 식으로 거슬러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 무리를 걸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그냥 마음으로, 영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사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 사람의 좋은 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중심, 진실성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냥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신다면 저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좋아하시려고 조금은, 그냥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다가오셔서 조금 저를 경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위험을 느낄 필요 없이 경계하지 말고 저를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디 함께 갑시다 그런다든지, 밥 한 끼 한번, 짜장면 한 그릇 먹읍시다 이런다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경험하셔야, 저의 좋은 점을 또 보려고 이렇게 경험이 되어져야 설교도 은혜롭게 여러분에게 들리고, 따라서 설교가 은혜롭게 들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잘하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간 저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 혹시 있으시면 하여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노력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이미 읽고 계신 분들,
성경을 쭉 차분히 읽고 계시는 분들, 설교만 듣지 않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기로 결심하고 쭉 읽어 나가시는 분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혹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지속적인 계속해서 이어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과도 같은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된다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붙이겠는데, 자, 우선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성경 해석하는 기본적인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안경을 쓰잖아요. 그죠? 안경을 씁니다. 컨택트 렌즈를 끼우든지 안경을 써요. 그러면 보인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참 은혜롭고 재미가 있으려면 여러분 안경을 잘 쓰셔야 돼요. 예, 눈에 맞지 않은 안경을 쓰면 안 돼요. 아주 좋은 안경이 하나 있어요. 선글라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더라? 무슨 메이커더라고요. 근데 제 선글라스가 있는데 너무 멋지고 저한테 좋아요. 그런데 도수가 없으니까 이제 눈이 많이 나빠져서 이제는 바깥에서 또 선글라스를 껴서도 이렇게 도수가 없으면 깝깝한 거예요. 그냥 맨눈으로 보면 그전에는 간판, 멀리는 간판도 쑥쑥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사람도 흐릿하게 이제 이렇게 겹쳐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수가 있는 안경을 써야 돼요. 근데 선글라스는 좋은데 도수가 없으니까 이걸 제대로 이 좋은 선글라스를 사용하를 못하는 거예요. 안경 썼다가 이거 썼다가 이거 써도 이제 딱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경 알만 싸게 해주는 도매 어떻게 알아가지고 바꿨어요. 도수를 넣었는데 좀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원시니까 원시에 합한 어떤 도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안경 알을 똑같은 색깔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좋더라고요. 이제 선글라스 껴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져야 은혜가 되는데 그 안경을 써야 한다 이 말이죠. 안경을 써야, 성경을 바로 보는 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이렇게 단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바른 곳에서 시작하기 원칙, 바른 곳에서 시작하기,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겠는가?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것도 좋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66권을 쭉 읽어 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처음 성경을 읽고 처음 성경 한번 통독해 보겠다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구약부터 읽기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성경을 통독하기 원하는 분은 창세기 읽고, 창세기는 그나마 괜찮아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출애굽기도 그나마 또 재미있어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레위기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그건 스토리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깝깝해지는 거예요.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콩팥은 어떻게 하고 기름은 어떻게 하고 곡식가루는 어떻게 드리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눈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레위기를 건너뛸 수도 없고 이러고 나가다가,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그냥 그래서 이제 건너지 못할 강으로 생각하고 멈춰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결심해요. 다음 해. 그리고 여전히 레위기에서 또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새카만데 레위기 이후부터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거야 성경이. 그분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약을 읽을 수 있는 안경을 제대로 쓰려면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제대로 내 눈에 맞는 도수 있는 안경을 끼워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 중에서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초점이 좀 분명해야 돼요. 자, 그럼 어디서 시작하는 것이 바른 곳에서 시작하는 성경 읽기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역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지만
그러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처음 읽는 분들은 이게 도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다, 출발점이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첫 번째다. 모세의 말도 있고 선지자들의 말도 있고 사도들의 말도 있고 선지자들의 말도 있지만 그 누구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첫 번째 안경으로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증거를 한번 볼게요. 저기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롬과갈 햇빌골살 딤딘몬 히약 벤여유게. 다시 해볼까요? 마망능요행 롬과갈빌살 딤딘몬 히약 벤여유게. 이게 신약성경 27권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요 야고보서 앞에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자, 히브리서 1장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유대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 모세, 노아 할 것 없이 참 엘리야까지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분이 만물의 상속자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구원의 근원이시고 천국의 주인공이시고 천국의 문이 되시고 천국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요 마지막 때의 결론처럼 완벽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나 선지자들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인간 되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권위와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권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킬 때 곁에 있는 사람을 시킬 수 있어요. 자기 부하 직원 시킬 수 있고 다 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자기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기의 가족을 보내면 그 말의 권위는 다른 부하 직원이 가서 하는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은 그 권위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신 말씀보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가 최종 판결이고 최종적인 법이고 최종적인 약속이고 가장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왜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 자신이 증명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성경을 보시면 빨간 글씨가 있죠. 까만 글씨가 대부분인데 빨간 글씨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전부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은요, 소위 말해서 산상보훈이라는 산상수훈이라고도 해요. 예, 천국의 헌장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은 뭐예요? 옛사람은 누굴까? 이거는 모세를 말해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인가요? 괜히 물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6인지 7인지 헷갈립니다. 자, 옛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들었지만 22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합시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조가, 자 27절도 한번 보시죠.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자 32절도 1절도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그랬어요. 자, 또 34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구조 아시겠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심으로써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좀 더 완성된 말씀으로 바꾸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말씀으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이렇게 말했고 누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더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노라 하시면서 확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완성시켜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정확하고 완전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안경을 쓴다는 차원에서 기초적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초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방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바른 곳에서 시작하기.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바른 곳에서 출발한다 하는 그 뜻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구약을 재해석해서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요 얼빵빵 해가지고 아직 성령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죽지 마시옵소서 그러다가 사탄아 소리도 듣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사사를 직접 받았지만 그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부터 베드로도 달라지고 12 사도들을 비롯해서 주의 제자들이 이제는 말도 잘하고 명쾌하게 복음을 전하고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술술술 풀어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서신서, 로마서, 사도행전, 그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사도들, 예수님의 깊게 제자들이 성령 감동 따라 진리를 다시 깨닫고 전하는 말씀이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서신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음 읽고 그런 다음에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할 것은 여러분이 성경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성경의 전문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검증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건강하다고 입증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르치는 말씀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오늘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기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마가복음 1장입니다. 저 오늘 주로 1장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인데 마가복음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다른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태와 누가와 요한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시면 자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복음서의 맨 처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이 첫 번째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죄 용서받는 거. 근데 죄 용서를 먼저 얘기하시진 않아요. 주님께서 선포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기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 말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계속 남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설교를 했으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통은 이렇게 해요. 국가, 나라는 뭐가 3요소가 있어야 국가가 되잖아요. 첫째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그게 국가고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는 것은 장소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말투, 그러니까 헬라어를 저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옛날에 고대 세계 왕들이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짐의 나라 그러잖아요. 백성들도 짐의 백성, 짐의 땅 뭐 다 그러잖아요. 짐의 권력, 짐의 군대 그러잖아요. 근데 이 통치란 말,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심,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지 않고 천국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왜 딴 데는 전부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마태복음만 하늘나라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용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이렇게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썼어요. 아도나이 주라고 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불경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한자로 천국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오해했어요. 한 2000년간 오해했어요. 그 뭐냐? 천국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을 죽어서 가는, 영혼이 가는 천당으로 자꾸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할 때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 우리 가긴 가요. 죽으면 영혼이. 그러나 그 장소를 천국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신, 하나님이 친히 챙겨주시는 그 상태, 그 상태적 표현이지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다. 어떤 상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상태, 하나님이 내 왕이 되어 주시는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난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살겠다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도 먹으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선악과 자체에 무슨 독이 있어서 죄인이 돼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거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아. 다른 건 다 좋아. 그러나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네가 나의 통치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임을 표시하는 표지석이야. 이건 건드리지 마. 그랬는데 사탄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을 받고 따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겠다고 결정한 것,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 뜻을 고집하고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통치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바로 아담의 죄고 하와의 죄였던 거죠. 그 다음부터 인류 전체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소리를 들어도 그냥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 내가 즐기는 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죄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제대로 살 수 있나요? 잠시 잠깐 땅에서 파닥파닥 하다가 죽어가죠. 나무가 흙을 따라면 나무는 반드시 흙에 뿌리를 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흙을 떠나 살면 잠시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곧 말라 죽죠. 주님에게서 떠나지 마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나무는 흙에 기대어 살게 되어 있고 물고기는 물에 기대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치를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겠소,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겠소라고 결정해버린 것이 인류의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다시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왔으니 뭐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전부 죄인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상태일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통치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다가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 눈물 찔찔 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탄식하는 거, 그거 도움이 됩니다. 회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뭐냐?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드립니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내 야망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내어놓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의 행동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런 복음의 말씀, 이게 복된,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러분요, 이 땅의 왕이 통치하면 잘 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너무 많아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정권 바뀌면 그냥 너무 좋은 것들 많을 것 같죠. 그래, 좋은 일들도 일어나요. 그러나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함께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인간 왕의 통치는 불완전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딴 얘기로 좀 갑시다. 요즘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그 박아무개 대장, 기갑부대, 원래 우리나라 가장 탁월한 기갑 전차부대에 전수를 갑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군 복음화에 청년들이 군대 와서 예수 많이 믿게 만들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관에서 당번들, 비서들이거든요.
민간인을 군인 장군들 옆에 두면 안 되잖아요. 비밀이 새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서 비서들을 두는 거예요. 별 내시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럼 비서들이 집안에서도 일하는 거예요. 밥도 하고. 대령이 직접 밥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장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부인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막 몰아가는 것에 여러분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한 그런 장군들을 그렇게 경멸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건. 그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서 아랫사람을 잘못할 때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아들처럼 생각했으면 보호해주고, 예수 믿었으면 같이 예수 믿게 하려고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잘해봐라, 너 그거 실수했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따뜻한 어머니로서 해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이제 우리가 교만한 것을 조심해야 돼. 마음이 높아지다 보면은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는, 다른 사람을 그래서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화가 나잖아요. 에? 군대 보냈더니 전을 얼굴에다 던져.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말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들을 지금 이렇게 주섬주섬 언론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지, 그건 법정에서 최종적인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장군을, 그 포스타를 그렇게 아래 병사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를 그렇게까지 몰고 가서 되겠는가 하는 거죠. 이건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 하다가 제가 그리 갔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요, 너무 권위주의는 좋은 거 아니지만 권위 자체를 아주 그냥 땅바닥에 던지듯이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장군의 명령 한마디에 이렇게 사단이 다 죽을지라도 전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몇 개 연대가 다 전멸하더라도 전진, 너희들이 가서 죽어야 그 다음이 간다. 그래서 전진 명령 내리면 피눈물 나는 명령이죠. 명령 내리면 순종해야 되는데 장군을 아무렇게나 알고 자기 발밑에 어떤 존재보다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분위기라면 이 나라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휩쓸리지 마세요. 온 언론이 막 할 때 막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그래, 저 점은 내가 볼 때 잘못인데 이것이 내가 정확한 건가? 이 정보가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감정을 싣고 거기에 말을 실어야지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별들도 아니야 지금은. 별들이 무슨 뭔지도 못한, 모래알보다 못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 그 군인권위원회 민간에서 이렇게 고발을 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그 단체장이 게이거든요. 그 사람이.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거, 동성 합법화, 군대 내에서 동성애 허용하는 그 법을 넣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그 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수준의 사람이 그런 세상에 나라에 목숨을 던진 그런 장군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물론 반성하고 고칠 거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거. 온 군대 질서를 위해서 빨리 끝내줘야지 이걸 제일 이용해서 막 이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분위기를 온 사회를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치 얘기 나오면 하여간 좀 여러분 민감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땅의 정권, 이 땅의 권세는 완전하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같이 따라와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어주시면 내 인생은 완전히 펴지는 겁니다. 주님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성령의 기름을 받고 왔는데 이제부터 눈먼 자는 눈을 뜰 것이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을 것이고 할렐루야, 병든 자는 나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게서 해방될 것이고 주님이 얼마나 큰 선언을 하시고 실제 주님이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에 내몰려서 죽음에 이르려다가 살아나고 경제가 달라지고, 베드로도 한 번 금을 던졌는데 그냥 2배 만선을 해가지고 몇 년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는 이렇게 완벽한 거예요. 귀신은 어떤 세상의 권세 총칼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하는 것이 귀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자유가 오는 것입니까? 수많은 중독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알코올릭으로서 그냥 망신창이 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예수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기가 아멘 하고 주님이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제 인생을 제가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운전석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이제는 당신이 운전하셔야 합니다. 제가 운전해서 여지껏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당신께 운전석을 내어드립니다. 저는 그냥 손님으로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지,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자신에게 질문,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눈물도 흘립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려면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를 참, 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참 정의에 내리기가 쉽진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질문하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살려고 하셨는가,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가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내가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자기 뜻을 고집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 통치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돈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벌고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절기연금 합니다. 감상금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나머지 돈이라고 하는 것, 10분의 9라는 것도 이건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행위는, 자세는 아니죠.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고치받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려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옮겨, 그러면 옮겨요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그냥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갑질한다는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사회 병폐, 적폐 대상이 되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진짜 회개가 안 일어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 이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힘든 세상 죽을 거야. 지금 요새 탤런트 부모도 자살을 했고 그 딸도 뭐 이렇게 일기장에 뭐 이렇게 보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내 목숨은 내 거야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은 사람들은 불평이 항상 있어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것도 불만족, 이것도 못마땅, 이 사람도 못마땅, 저 사람도 못마땅. 감사는커녕 늘 원망이 입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집을 선택하는 것도, 돈을 사용하는 것도,
내 시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 사용할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오늘은 뭐 할까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일을 제가 앞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그날에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천국에 들어온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 처음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해 주실 것인데 그 통치를 제대로 받으려면 드려야 됩니다. 나를 뭐 몇 푼 돈 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몇 번 나와준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했더니 이렇게 비참합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더니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주여 내 인생을 내가 운전했더니 이렇게 됐나이다. 이제부터 주님이 운전하시옵소서. 이제 저는 그냥 손님으로 따라만 가겠습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맡기는 삶, 주님이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친히 통치해 주시면요 모든 좋은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맡긴다고 말만 하지 자기 뜻으로 챙길 것들은 다 챙기면서 포기 안 할 것들은 포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손해 안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니까, 완전한 복을 못 받으니까 항상 힘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과 나 자신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냥 찌르기 위해서 그냥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완벽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할 일이 왜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 왜 내 몸에 안 일어나고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 속에 안 일어나는 겁니까? 완전히 안 들여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뭔가 받기만 하려고 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쓰시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질 않아서 하나님 속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기의 꿈도 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갈등은 처음에 일어날 수 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 아프리카로 가, 그러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맹지영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참 필요한 인물입니다. 친화력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재 남성교회에서는 그분이 있어야 재미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선교사로 가겠다 하는 것을 오래전에 받았고, 그것을 이제 저도 감동을 받아서 합시다 라고 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 교회는 유익이 되지만 가세요 라고 그렇게 가시도록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그분 필요한 분이에요 실제로. 그러나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거고, 그게 진짜 복이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자식들에게도 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통치를 구한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분의 통치를 구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혼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진짜 회개가 일어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내게 여기 아픈데 왜 기도하는데 안 고쳐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나고 섭섭함이 있다면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시라고 드렸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으로만, 하나님이 내 꼬붕은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내 종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는가를 살펴보세요. 이 몸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병 나오면 그 몸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교만 떨고 세상 쾌락 구하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몸 가지고 뭐 할 거냐? 물질의 복을 구하는 분들이요, 그 돈 주시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진짜 쫓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라면 그거 구하는 거 어쩌면 허공을 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구하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나라 가서 살고 싶고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뭘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운전석에 앉으셔야 된다는 이것이 분명하게 선수교체가 됐냐 이 말이죠. 진짜 회개가 됐냐? 운전석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내가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있고 주님은 여전히 뒤쪽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앞으로 좀 앉으시죠 하는 수준은 아닌 겁니다. 내 인생 전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정직해집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읽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내게 필요한 것만 흡수하는 사람인가?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다 하는 거, 이 정도로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읽어야 바른 해석, 바른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출발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 통치가 곁에 있으니 너를 위해 준비되었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 말씀 나눴습니다. 저 오늘 나눈 말씀이 저들에게 계속해서 꿈틀꿈틀 질문이 되어 다가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아까 찬송 하나 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를 일어나서 불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불이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너를 들어 주소서. 성령으로 제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여,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망가졌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면 계속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내 인생 계속 흑암 속에서 헤매입니다. 잠시 잘 되다가 다시 어려워지고 잠시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이 악순환,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인생 되어 주시기를,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을 맡깁니다.
아버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싶어하는 이 완악한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완악한 마음,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후반부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꿈을 이루려 하지 않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더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가장 내게 유익한 선택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정말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오. 이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를 결정하시는 분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이 시간 잠시 잠깐의 감동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몰고 다니다가 망가졌고 남 보기에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속은 병이 들었고 내 삶은 병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몰아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승용차 이제부터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이 밤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 인생이 끌려가기를 원한다면, 수동적인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내 주인 되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되시면 앞으로 나오시오.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 밤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 결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주님에게 뜻을 물으며 살겠다고, 이 사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주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처럼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는지 살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앞에 나오시, 또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통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것도 아닙니다.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감정을 갖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결정자 아버지 하나님은 결심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심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정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쉐미 바라카리노 마샬바르단 너른 이나마르다 바라카르 소라반 나리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첫째로 구하겠다고 결정하는 이들을 주여 역사하시고 이제부터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훈련을 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쫓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바치십시오. 마음이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바치세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시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감정 품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정을 품고 사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오.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우울증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뜻 거듭하다가 우울증 걸렸습니다. 내 뜻 거듭하다가 트라우마 생겼습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내 생각나며 살았던 나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내 시간 내 거 아닙니다. 내 하루 내 거 아닙니다. 내 나이 내 거 아닙니다. 내 일생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되찾으셨나이다. 주님의 것을 찾으셨사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의 옥석을 가려주시옵소서. 저들이 참된 회개를 오늘 주님의 성령에 의하여 깨닫고 돌이켰다면 이제부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이여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통로,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이 사랑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고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결단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결단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결단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살겠다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스스로 살겠다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십시오. 주님 부분적으로 바치지 말고 온전히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불안했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났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남을 미워했고 원망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 뜻을 포기합니다.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오직 주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헌신자들을 주님 것을 찾으셨사오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주님 뜻을 이루소서. 자기 뜻을 내려놨사오니
자기 뜻을 내려 놨사오니 이제 주님 뜻을 심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주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척하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척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척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온전히 회개하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치 안으로 하나님 뜻만을 구하는 상태로 온전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위해서 사는 상태로 온전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 척, 아버지 예수 믿는 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힘으로 제 인생 주인공 노릇하는 거 포기 못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결심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께 물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살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겠나이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더 깊이 만져주십시오. 더 깊이 변화를 일으켜주십시오. 아버지 영원히 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영원히 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영원히 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